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이방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을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자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건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He used to eat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한 번 정도는 아니고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하여서요, 게바 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물러나 버린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베드로가 게바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점이겠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만 어쨌든 본래는 유대인이었고요, 선민의식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되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물러났는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한번 추측해 볼까 합니다. 그런 할례자들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식사하다가 물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본질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로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일로 싸움이 일어날까 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선한 의도도 있었다고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게바가 물러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거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봤자 유대인보다 못하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뭔가 특권이 있는가 보다. 그러다가 좀 더 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은 충분하지가 않겠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우리를 부끄러워하여서 식사 자리를 물러났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게 되었고 바나바도 그렇게 유혹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왜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여기에 있는 거죠. 같은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과 오해, 쓸모없는 충돌, 그런 방해받을 것을 생각하고 자리를 피하다가 무엇이 손상되었는가? 복음 자체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냐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냥 넘어가자고.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지만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좋은 게 좋은가라고 넘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복음 자체, 신앙 자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진리가 손상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결국은 사람도 잃고 관계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마저 잃게 되는 어리석음이 발생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그냥 말을 하자면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복음의 본질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책망을 서로 사도들끼리 책망하고 교회 안에 시끄럽게 문제를 만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소외계층, 좋은 말로 소외계층이지만 나쁜 말로 죄인들과 자주 식사 자리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와도 밥을 같이 먹고 거기에 유하다가 막 비난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한다. 다른 번역에는 예수는 먹보여 술꾼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정도로 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식사를 하였습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의인과 죄인의 신분의 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 벽을 허무시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은 그저 밥을 같이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그런 인종과 계급과 신분의 벽을 허무는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게바가 그것을 꺼려하고 멈추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벽이 예전보다 더 세게, 더 단단하게, 더 높게 세워지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인데, 좀 지독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행동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동, 바로 그 멈추고 물러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언어 습관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 아닌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으로 동일시해 보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다라는 언어적 습관, 그들의 선민 사상,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혈통인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 흔히 일신칭의로 결론 내리죠. 율법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된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떠한 유리한 점, 기득권 전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율법의 행위, 할례 같은 것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론이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게바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와 지위와 명예와 체면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신상의 유익이나 좀 거창하게 좋은 선한 의도를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괜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생각하게 되어 복음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니 사람도 잃고 체면도 잃고 하나님의 이름도 복음도 잃어버리는 결론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이런 거죠. 교회 봉사를 하던 친구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내린 결론이 나도 봉사를 안 해야겠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가 교만해서 고개가 숙일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차라리 교만하느니 봉사를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부모를 섬기고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핑계대면서 정작 부모님께 해야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처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우리는 때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 때로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보다
사람과의 관계요, 체면이 아니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신앙과 행동이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인격적인 반응인지를 우리는 때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나는 할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 그들이 잘났을까요? 나는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 안에 내가 참 거룩하고 좋은 행동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좀 신앙 안에 좀 거창한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안 그렇지만 40일 금식 기도나 산기도 갔다 왔거나 교회에서 뭔가 전도를 많이 했거나 하면은 왠지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할 때 많다는 거죠. 아니면은 남들이 알아채릴 정도로 겸손을 떠는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죠. 근데 그것을 자랑할 때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내 자랑, 내 의가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신자의 자랑, 신자의 당당함과 의는 내가 무엇을 했다, 즉 내 행위가, 내 의가 조건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 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믿음 위에서만 당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것을 했습니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나의 먼저 드림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도 물질도 보아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어느 순간 선우가 바뀌어서 내가 드렸다는 것으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이 할례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신앙 안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것들이죠. 잘난 것들,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좋은 일 하는데 오히려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앙 안에서 재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나도 이게 정말 선한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는 거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좋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한 마음으로,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당함과 단호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함과 단호함,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난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당당함과 단호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 저 바닥에 떨어뜨리면은 거기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간다는 거지요.
좋은 거 해주셨을 때도 이게 내게 아님을 알기에 그것으로 봉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호함과 당당함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이 복음 선거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대한 사도라도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라도 이게 믿음의 본질에 관한 거라면은 세상을 등져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만은 그것보다 복음의 본질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으면은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게, 험하게, 세게 나갈 것만 같지만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 태도가 결코 무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내가 얻은 구원이, 이 당당함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함 속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 그 당당함 왜 지키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자리를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랑에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나를 따라 없어지게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를 써먹으려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심도 사라지게 될 때에 남는 게 뭐죠?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과 항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음성과 나의 보아와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내가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었지만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 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본질에 관해서는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그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에 관련된 것은 세상을 등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께서 맡겨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 책임의 자리 잘 지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연약한 성도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조국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